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종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 나온 교회 여러분들이나 또 시간 과정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새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성도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 계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제정한 장애의 주일 아침,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이 아침도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이 유혹하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은 채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각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해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든지 무사하시다 하나님의 영의 영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에 육신에서 나는 사람은 영에서 난 생명과 평안의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쫓아서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육의 생각을 나아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를 죽이고 영이 살게 하시고 육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로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봄빛이 한층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재단하며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몸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 발달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자리한 무관심과 두려움, 서툰 시선과 말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사오니 우리는 그 저놈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을 둘러싼 중동의 전원이 깊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미움에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공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부터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5030 비전과 함께 헌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2026년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한 헌신으로 이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새 역사 창조의 조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윤경 장로님, 이석규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등 고통당하는 권속들에게 여호와라파 주의 강선을 바라사 모든 아픈 부위가 완전하게 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권상석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레마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나가 실천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성경 일독 이상, 한 사람 이상 전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종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대청소를 하는데 4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남성교회 주간 봄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3일 날 용산연합 재직계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 주차장 바닥 청소, 또 외부 외벽 물 청소를 해야지 됩니다.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서 늘 봉사하시는데 대청소 때는 평소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환경적으로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교회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윤경 장로님 등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병구섭 장로님이 어제 저녁부터 볼고리가 심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볼고리는 바이러스성으로 또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월아빠 지휘원청에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또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볼고리로 고통 중에 있는 병구섭 장로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선호의 용산 시찰의 봄 야외가 23일 목요일 날 청남대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권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전쟁으로 또 고육과 고물과 고한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해고해 보면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 위한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과 함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세심하게 살피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껏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시험당한 교우들 하나님이여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한우들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도 친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는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회 서신 가운데 디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세 가지 유형의 가족과 어울려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영적 가족에 하나를 덧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가족 관계, 일터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가족, 영적 가족, 일터의 가족, 세 가지 유형의 가족과 어울려서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정복한 많은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많을 때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로 구성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집안의 사소한 노동을 비롯해서 똑똑한 노예의 경우에는 집에서 자녀들의 가정교사로도 복무하였고 일터의 관리자로도 복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교회와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를 가르치던 바울은 9절, 10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날 일터에서의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칭호,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장로와 집사 등 이런 칭호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입각한 가족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말하면 해피 패밀리입니다. 저는 오늘의 가정이 진정 해피하지 못한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를 갖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 라브리에서 사역한 우리 시대의 전도자여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족의 붕괴와 몰락은 거룩의 가치를 상실하고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셰프에 의하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인데 거룩은 추구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 어떤 분은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청춘 남녀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행복이 목적이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거룩을 결혼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결과 그 부부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 저 푸른 언덕 위의 행복만을 열심히 추구하고 거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요? 가정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성숙한 남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자질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본문 디도서 2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먼저 세 가지 태도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 이웃들에게 진지한 신중함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세 가지 절제, 경건, 신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세 가지 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숙, 둘째는 사랑의 성숙, 셋째는 인내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런 성숙의 태도가 보여 가정과 교회에서 따를 만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 본인이 늙은 남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정에서 후손들이 나를 따를 만한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교회에서 내가 과연 존경받는 장로인가? 오늘 본문은 이어서 늙은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에 대하여 하는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세상에는 늙어도 아름답게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게 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출과 일몰은 아름답죠. 그런데 많은 사진 작가들이요, 일출보다는 일몰이 훨씬 더 아름답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일출하고 일몰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다워요. 인생도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늙을 때 아름다운 일몰처럼 아름답게 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지난 거의 40년 동안 만난 교우들을 생각해 보면 손에 꼽을 만큼 몇 분은요 정말 아름답게 늙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지만 그때부터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기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늙어도 아름답게 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추하게 늙으면 그것보다 가련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늙어도 아름답게 늙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름답게 늙지 못한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늙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추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기를 잘하고 심지어 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대에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늙어도 아름답게 늙는 여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행실이 거룩하고 이웃을 모함하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려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선한 모범이 되는 늙은 여자입니다. 성경 주석 가운데 바클레이 성경 주석이 있어요. 고전적인 성경 주석. 저도 바클레이 성경 주석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바클레이 성경 주석에 보면 인도에서 한 마을이 복음화 떴을 때의 변화에 대하여 브라운이라는 선교사는 친절하고 존중받는 할머니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이런 여성들은 사실 목사나 신부 등 성직자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존재는 그들을 따라오는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최선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교회에 이런 어머니, 이런 할머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화가 가져오는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늙은 여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이나 일터보다 더 훌륭한 학교는 없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선배 어르신의 존재야말로 인생 최선의 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늙은 남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젊은 남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늙은 남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 경건, 믿음, 사랑, 인내. 늙은 남자 세대에 속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절제,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이 5가지 덕목 중에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덕목들을 채우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늙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늙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늙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특별히 늙은 여자에게 필요한 덕목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늙은 여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늙은 여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후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향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나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절제를 갖추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후배 세대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적 서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우리 세안교회도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정말로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적 서성이 될 때 세대는 늙어가도 교회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이 후배들에게 삶의 본도 보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영적 서성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안교회 연세 많은 남자, 여자분들 정말로 가정과 교회에서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 서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4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최선의 동목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런 사랑의 삶을 그녀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종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 가운데 성경 공부나 전도를 빙자해서 집 밖으로 나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당시의 복음이 오히려 여인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비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집안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할수록 집안일을 먼저 철저히 다 해야 돼요. 집안일은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보려면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도 그런 젊은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일을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돼요.
그래야 신중하고 순전한 아내로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 여성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젊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신중한 일상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신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소프로네오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운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뜻은 건전한, 건강한. 다시 말하면 젊은 남자들은 특별히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별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건전한 삶의 일상을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배우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 하나는 바른 말. 특별히 젊은 남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힘쓰고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탄은 우리의 삶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과 바른 말로 자신을 지킬 때 우리는 젊은 날의 열정이 우리의 신중함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번째, 네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 적용 질문은 젊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젊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젊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덕목 중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강조하는 덕목이 있어요.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신중순전 집안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신앙의 첫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이 신앙의 첫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네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신앙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젊은 남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젊은 나이는 한창 일할 나이 아니에요.
일하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새한교회 젊은 남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한교회 젊은 남자들이요, 신앙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정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종들도 가족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종들에 대한 교육은 마치 자녀 교육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종들 중에 상전의 자녀로 입양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강조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순종과 신실성입니다. 순종함으로 상전을 기쁘게 하고 신실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하게 그런 신실성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언어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자신이 일하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침내 애굽 온 나라를 축복하는, 그리고 자기 조국에도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그의 섬김으로 빛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우리 가정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생애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제자들과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사도 하고 빵을 구걸하기도 하고 또 동네 아이들과 열심히 놀이를 하면서 뛰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의아해서 스성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마을에 내려가서 설교하자고 우리와 함께 마을에 내려갔는데 설교는 언제 하시렵니까? 왜?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아이들과 뛰놀다가 왔지 마을 사람들에게 프란치스가 설교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도대체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는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을을 다니며 한 말, 행동 모두가 설교였느니라. 그래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대의 행동이 모두 우리의 설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가정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일터의 행동이 나의 일터의 행동이 모두 나의 설교임을 모든 나의 설교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꼭 설교를 해야 설교가 아니고 내 가정생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의 행동이 나의 설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언어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세상을 향해 어떤 설교를 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증거하셨나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므로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 하실까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므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므로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종들에게 주어진 권면이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순종과 신실함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개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고용인과 피고용 등 세대별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새한교회가 세대별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서신자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남자이십니까? 하나님, 절제, 경건, 믿음, 사랑, 인내의 덕목을 갖추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세월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이십니까? 거룩한 행실, 선한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여자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신중, 순전, 집안일, 선함,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신앙의 첫 현장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입니까? 하나님이여 젊을 때에 범사의 선한 일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십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순종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을 형성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늙은 남자들로 하여금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절제, 신앙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선한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세우는 영적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이 신앙의 첫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용이건 피고용이건 하나님, 일터에서 직장에서 순종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한교회 늙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 경건, 믿음, 사랑, 인내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한교회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선한 것을 가르침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함께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신앙의 첫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함께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고용인이건 피고용인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고용인과 피고용 모두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